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번 저희 교회 청년배 수련회 때 주 강사로 초대되신 이현준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송파구 서문교회 청년부를 맡고 계시고 서울 SFC 대표 강사로 계십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강의를 첫날 들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좋았고 청년부 수련회에 이어서 대예배 때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6년 11월에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97년에 대학을 들어간 셈이죠. 근데 제가 지금 또 보통 11월에 시험을 치면 12월에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 수능 시험을 치고 성적표 받은 날의 감정이 지금 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96년도 수능이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그때가 400점 만점이 된 첫 세대였는데요. 400점 만점에 서울대 법대 기준이 330점이었습니다. 이거 얼마큼 어려운지 상상이 좀 되시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그 직전 모의고사 때보다 모든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평균 30점씩 더 떨어졌습니다. 실제 한 370점 받은 친구들은 한 330 받은 거고요. 오죽하면 이제 400점 만점 중에 200점만 넘으면 4년제 대학을 간다고 했을 정도로 그 수능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남들 떨어지는 만큼 떨어졌습니다. 가채점 해보니까 그래도 원래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과 가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성적이 떨어져서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거니까요. 크게 그 마음 두지 않고 그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적표를 받았는데 제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한 1분 정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가채점 했던 것보다 20점이 사라졌더라고요.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어디서 사라진 건지. 제가 원래 수학을 제일 잘하기도 했었고 수학을 제일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수학은 배점이 좀 크지 않습니까? 뒤편에 보니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X가 연속으로 한 5개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미스마킹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내내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치면서도 미스마킹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번 했던 게 실제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4점짜리 문제 4-5개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말았죠. 20점 정도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가고 싶은 학과는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각하지도 않았던 학교를 또 가게 됐었고요. 문제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졸업했던 곳이 고향이 포항 쪽인데요. 포항이 그 당시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갔던 학교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시키는 학교였거든요. 한 학년에 470명이 되는데 이제 주일에도 고등학교 3학년들은 말이 자율학습이지 강제로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 470명 중에 유일하게 주일에 자율학습 안 갔던 친구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습니다. 맞을 거 각오하면서 그냥 선생님께 허락 구하지 않고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사실 성적이 떨어졌으면 고3 때 성적이 떨어졌으면 할 말이 별로 없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수능 시험이 그렇게 망하기 전까지는 그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주일에도
다른 친구들 467명은 다 주일에 학교 가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3명만 주일에 땡땡이 치고 교회 갔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만 되면 교회 들어가서 예전에 뭐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청소하고 저녁에는 기도회하고,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독특하셔가지고 주일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예, 주일 새벽에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있었거든요. 주일 4시 반에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마치고 그 포항에 있는 시내에 있는 집에 나오면 밤 11시쯤 됐었습니다. 예, 고3인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4시 반에 교회 가서 밤 11시에 집에 오고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살았습니다. 사실 성적이 떨어진 것보다 더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건 이제 담임선생님께 뭐라고 말을 하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성적이 떨어지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거 봐라, 말 안 듣고 맨날 교회 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스스로도 좀 힘들었지만 이제 그런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 담임선생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아무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해마다 한 4, 5년 정도는 11월이 되면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뉴스에서 수능 뉴스 나오면 다 꺼버렸습니다. 보기 싫어서 그냥 길을 닫아버렸고요. 11월부터 한 12월까지 계속 수능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게 1996년 11월, 12월 그리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한 2월까지는 실패라는 2글자로 제게 짙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제가 실패한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제법 흐르고 20대를 마무리할 때쯤 다시 이 사건을 반추하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제 아내가 제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때도 당신이 원하는 점수를 받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를 갔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 됐을 거라고. 사실 제가 그 사건을 지나가면서 미끄러져 보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삶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변수들도 이렇게 있구나. 그 사건 아니었으면 저는 겸손이라는 걸 절대로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제게 19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는 상반된 2가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기억은 실패고요. 한 기억은 저를 성숙하게 하시는 감사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일인데 2가지 기억이 있는 거죠. 이런 긴장이 함께 읽으셨던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야고보 교인들에게도 실제적으로 2가지 감정을 일으켰던 표현입니다. 야고보서는 보통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 주후 48년경에 열렸던 회의인데 이 이전에 기록된 책으로 보통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비교적 빨리 기록된 책이죠. 그리고 이 배경은 아마 뭐 꼭 그렇게 상징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실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로 어떤 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꿈꾸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시면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임금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가난을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소했습니다. 외적인 위기와 내적인 긴장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든 위기들을 복음 안에서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또한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할 때 언제나 꿈꾸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 교회가 크게 구성원이 2부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 유대에서 태어났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보통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 배경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긴 한데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헬라파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이긴 한데 한 교회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첫 순교자가 발생하죠. 바로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살해당했으니 당연히 누구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게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기억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지내고 싶었겠죠.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제국의 박해가 거세지면서 원하지 않게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박해가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히브리파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야고보까지 살해당한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거죠?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로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모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수습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갔던 것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거든요. 그 외에 다수였던 헬라파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많이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이란 표현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야고보서를 읽었던 이들에게는 그들의 상황 자체가 정말로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원하지 않게 흩어지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 아닙니다. 오랫동안 터잡았던 곳에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원하지 않게 흩어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서문교회에서 대학부를 사역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으로 8년, 사역자로 13년, 한 21년 정도를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뉴타운이 들어온 거예요. 신길 뉴타운 지역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 지역이 도시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제가 20년 넘게 있었던 교회도 도시 서민들이 많이 계신 교회였습니다. 근데 뉴타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중대형 아파트 들어왔습니다. 가격이 엄청 뛰는 겁니다. 원래 그곳에서 저희 교회로 오셨던 분들이 더 이상 그곳에 집을 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7호선을 따라서 광명 쪽으로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연로하시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평생 다녔던 교회인데도 원하지 않게 멀리 이사를 가야 되니까 교회를 옮기셔야만 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분들이 흩어지는 거 보면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 보면서요.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흩어지는 것도 사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픈데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이상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원하지 않게 지중해 곳곳으로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의 지도 아래 좀 남아있게 된 거고요. 이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게 1996년 11월과 12월이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교인들 가운데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로 찍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이미지, 두 가지 기억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흩어진 상황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로마 제국 또한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를 흩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린 힘이 없고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자,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흩은 거라고 이해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누가 흩은 거죠?
권력자들이 흩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되면 흩은 건, 흩어진 건 즐거운 일이 아니죠. 흩어진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보았을 때 구원은 무엇일까요?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보고 흩어지라고 말해도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요즘 같으면 재개발해도 재개발한 지역에서 여전히 살 수 있는 금전을 가지는 거죠.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힘을 가져서 그냥 내가 사는 곳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부류는 흩어짐을 정말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건 저주야. 이건 고통이야. 구원은 흩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다른 한켠에서는 무엇을 가지려고 하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면 바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언제나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힘을 지니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예식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흩어진 걸 제국과 권력자들이 행한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져야 되니까요. 야고보서 주석 가운데 그 백석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최영삼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야고보서 주석을 쓰셨는데 이 주석의 이름이 지붕 없는 교회입니다. 그 지붕 없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벽체는 있습니다. 벽체가 있으니까 안과 밖이 구별은 됩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세상이구나. 벽체는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건물 안에도 비가 고이고 밖에도 비가 고입니다. 분명히 보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것 같지만 막상 비가 내리면 교회와 세상이 아무런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흩어짐을 권력자들이 행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흩어짐을 이렇게 이해하셨던 분들의 삶에 그런 교회의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2장과 3장과 4장이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교회에서 2장을 보면 차별이 발생합니다. 3장에 보면 언어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을 보면 욕망인데 욕망을 욕망이라 부르지 않고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처럼 흩어짐을 권력자들이 행한 것이라 생각하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삶에는 차별과 폭력적인 언어 사용과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원래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게 최고의 거짓말이거든요. 분명히 욕망인데 이걸 신앙으로 포장하는데 너무 능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흩어짐을 제국과 권력자들이 행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제 고향은 최근에 그 드라마 아주 인기가 좋았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단 보이시죠? 그 계단에서 한 200m만 가면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이. 제 모교회가 제겐 어머니와 같습니다. 저는 중1 때 그 교회에 있는 성가대 자리 한켠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제겐 어머니와 같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 교회는 제게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회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당회에서 일어난 싸움이 재직회로 번졌습니다. 어린 시절 언제나 제 기억 속에 있는 재직회는 조그만 교회였으니까 저도 남아 있었거든요. 저도 세대교인이었으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항상 구경했었습니다. 재직회는 늘 고성이 오갔습니다. 늘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저희 어머님이 노회 정권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수탄금지 당하는 거 제가 제 눈으로 제 귀로 듣기도 했었습니다. 분쟁에 휘말리시면서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으셨거든요.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이 예배 바치시면서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강대상에 나오시더니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중이 되면 중이 되지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그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다시 소전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셨지만 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교회의 상처가 곰고 골마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교회가 두둥강이 난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20-30명이 있는데 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교사하시던 분들이 다 나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제게 참 고마운 곳이었지만 또 동시에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상처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누군가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겠죠. 아마 처음에는 누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억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흩어짐을 권력의 문제로 이해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이거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억울함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억울함 풀려면 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악이 악을 낳고 또 악을 낳고 이렇게 악이 계속 악순환하면서 교회를 쪼개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제 모교회가 당했던 일들은 흩어짐을 권력의 방식으로 이해했던 모든 교회에서 발생하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지금 또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교회들이 있죠. 언제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건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야. 그러니 내가 힘을 가져야만 해. 그렇게 힘을 추구하며 교회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없는 지붕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 부류는 흩어짐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야고보는 흩어짐을 다르게 이해하라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흩어지다 또는 흩뿌리다, 원어는 이제 흩뿌리다입니다. 흩뿌리다에서 수동태가 흩어지는 거니까요. 흩뿌리다라는 이 단어가 혹시 어디에 등장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흩뿌리죠. 우리야 뭐 지금 모내기처럼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씨를 뿌리셨으니까요. 씨를 흩뿌리다 할 때 이게 헬라어로 디아스페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동작이 흩뿌리다거든요. 실제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에서 마태복음 13장의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들도 아마 야고보서의 배후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야고보는 바로 그 흩뿌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지 않습니까? 돌짝이도 뿌려보고, 맞죠? 가시덤불에도 뿌려보고, 옥토에도 뿌려보고, 천국의 씨앗을 골고루 뿌리는 겁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게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 흩어진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거는 권력자들이 행한 게 아니야. 그리고 흩뿌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 열방의 천국의 씨앗으로 뿌리신 거야. 생명 없는 곳에 생명 낳고,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낳고,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낳기 위해서 너희가 흩뿌려진 건 마지못해 진짜로 비참하게 흩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천국의 씨앗으로 뿌리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뿌려진 건 힘이 없어서 권력자들에게 억지로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흩뿌려진 건 누가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들을 천국의 씨앗으로 심기 위해서, 진짜로 천국 없는 곳에 천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국의 씨앗으로 그들을 지중해 곳곳으로 뿌리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흩뿌려진 것, 흩어진 것이 저주입니까? 흩어진 것이 고통인가요? 그렇지 않죠. 흩어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순간 흩어진 건 구원입니다. 흩어진 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죠. 실제로 이 사실을
교회 역사에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종교개혁자 그러면 루터, 칼빈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통 장로교회가 좀 더 친숙한 사람은 존 칼빈이죠. 존 칼빈은 평생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존 칼빈은 스위스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요. 존 칼빈의 평생 소망은 뭐였냐면 프랑스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프랑스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나라, 프랑스의 교회를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로 개혁하는 것이 존 칼빈의 평생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이 대대적으로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개신교도들이 학살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존 칼빈 역시 종교개혁을 시도했다가 이제 수배 명단에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원래 도망치면서 하루 묵으려고 했던 곳이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가 그의 인생의 원래 계획표에는 없었습니다. 진짜로 하루 묵고 원래 그 스트라스부르라고 프랑스 난민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그 도시 가려고 제네바 하루 지나갔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존 칼빈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도시가 너가 부름받은 곳이라는 걸 다른 사역자의 권면을 통해 듣게 된 겁니다. 그렇게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로 흩뿌려져서 그곳에서 평생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나그네였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에 와서 평생 나그네로 살며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꿈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흩으신 곳은 스위스 제네바였고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쫓겨난 거야. 만일 존 칼빈이 그렇게 생각했었으면 평생 원망과 분노와 증오로 남은 인생을 다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힘을 욕망했겠죠. 나를 쫓아낸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 이게 원망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존 칼빈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묵으려고 갔던 스위스 제네바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심으셨다는 걸 정말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평생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로 살게 됩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종교개혁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힙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힙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던 종교개혁의 열매가 그 다음에 어디서 맺히냐면 그 열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맺힙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열매가 어디에서 맺혔을까요?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을 통해 열매 맺게 됩니다. 미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과 온전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 누가 누렸을까요? 그 열매가 저희입니다. 한국의 장로교회입니다.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기이한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모국의 교회를 위해 평생 노력했는데 그 열매는 흩뿌려진 곳에서 생깁니다. 그게 또 흩뿌려지고 또 흩뿌려지고 또 흩뿌려져서 어디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흩뿌려진 이들은 마지못해 자신이 그곳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곳이고 이곳이 자신이 살아가야 될 곳이라고 흩뿌려진 사랑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흩어진을 해석했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흩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정말 흩어져 있습니다. 그 흩어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권력자들이 흩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흩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흩어진 동일한 상황이 저주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의도하지 않았던 변수들, 생각하지 않았던 난관들, 이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야고보는 어떻게 흩어진 그 상황을 권력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 거죠? 공부 잘하는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흩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흩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지혜인데, 오로지 그 지혜를 통해서만이 상황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다면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 뜻하지 않은 고통들, 생각하지 못했던 실패들 속에서도 원망과 증오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어쩌면 남은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점철될지 분노와 증오로 얼룩질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지혜를 구하라고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모든 지혜는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륜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든 학문들 역시 과거의 관찰을 통해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지혜는 새 일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만을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일은 과거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신 거죠. 그러니 이 지혜 역시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지혜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이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 누구의 지혜로 만들어내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일이 그렇게 진행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흩어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혹시 흩어진 상황을 직면하거든, 혹시 흩어진 상황 속에 서게 되거든, 뜻하지 않았던 일들과 뜻하지 않았던 변수들 때문에 인생의 행보가 갑자기 바뀔 것 같은 그 상황에 직면하거든, 먼저 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저 권력자들, 세상의 질서만 보이던 그 일 속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흩어진 상황을 더 이상 분노와 증오로 허비하지 않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까지 흩어짐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과 그리고 흩어짐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길이 지혜에 있고 그 지혜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주간 계속 제가 기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얻게 될 때에, 기도를 통해 이 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한다고 원하는 학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한다고 원하는 직장을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흩어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취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전부인 건가? 뜻하지 않았던 변수로 인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2학년 때였습니다. 11월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11월에 쓰러져서 학교를 아예 2달을 못 갔습니다.
그 아기 그 전과목을 F를 받고요. 병원에 갔더니만 정서적으로는 대인기피증이 왔고요. 신체적으로는 이제 중풍이라 그러더라고요. 몸이 거의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하고 만 1년 되지 이제 만 1년 갔다 했을 때거든요. 1년 한 해를 거의 폐인처럼 집에서 쉬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오니까 당시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교회를 몇 주 못 갔습니다. 설교를 부장선생님이 대신해 주실 정도였거든요. 사실 아내가 그때 맞벌이라고 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저는 폐인처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으려고 있었고요. 좀 나아졌으니까 그나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정도로 살고 있고요. 조금 나아져서.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지나가면서 원래 제가 계획했던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리셋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게 흩어진 상황이었죠. 28살 꿈 많은 청년이 겪기에는 좀 너무 잔인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아내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안 버리고 곁에 1년간 있어줘가지고요. 저를 참아주어서 저를 견뎌주어서 저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일 처음에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감사하게도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통해 그 일이 저의 삶을 사실 그래서 제가 간사를 하게 된 겁니다. 성결단체 간사를 하게 됐던 첫 계기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일이었거든요. 그 일이 이어져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뜻대로 되시는 것이 있었습니까? 뜻대로 일이 풀려갑니까?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그래서 자녀들이죠. 직장의 일은 뜻대로 잘 되십니까? 교회의 일정들은 계획대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삶에는 변수들이 가득하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잔뜩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게 될 때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지혜의 끝에서 가장 찬란한 지혜이신 분을 보게 됩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흩어진 상황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흩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서 땅으로 흩어지셨습니다. 땅으로 오셨는데 태어나자마자 난민으로 흩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차별을 받는 갈릴리 지역으로 흩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다가 어디까지 흩어지셨죠? 십자가까지 흩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참된 지혜이신 그분의 삶 자체가 평생이 흩어지는 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받았던 그 지혜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나 홀로 흩어진 것이 아니구나. 나 홀로 흩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설교 열심히 했는데 다 배신합니다. 맞죠?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발가벗겨져 죽임당합니다. 예수님만큼 실패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천대받고 차별받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흩어진 상황, 우리 홀로 있는 건 아닙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흩어짐을 더 깊이 체험하셨으며 그 누구보다 흩어짐을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우리 견딜 수 있어요. 누구보다 내 속 알아주고 남편도 아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는 내 속 누구 한 명만 알아줘도 우리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저 아실 뿐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무덤이지 않습니까? 무덤을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무덤이 지성소로 변화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대로 무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흩뿌려진 모든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죽음의 자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차별받고 천대받는 곳의 사람들을 참 사람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이 가득했던 이 땅을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받은 지혜의 끝에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받을 뿐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그냥 견디라고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견디기만 하면. 아무리 마음 알아주는 사람 있어도 견디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뿌려진 그 자리에서 정말로 천국으로 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자라나십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총정리합니다. 흩어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권력자들이 행한 것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단초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흩뿌려진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흩뿌려진 상황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천국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흩어진 곳 원망과 분노와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 순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뿌려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고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저 죄와 욕망, 세상의 악한 권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라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 가운데